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나누게 될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강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람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하나 시행되어 가는지 그 내용과 또 그 성취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항상 그 죄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실패의 현장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놀랍게도 바로 그 죄와 심판에 놓여져 있는 현장마다 바로 마치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듯이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죄와 심판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의 주님이 일하시는 방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엄숙한 헌신으로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마치 쪼개진 고기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죄와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또 무능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쌍방향의 조건적인 언약의 형태로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성경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때 바로 언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러한 요소로 회복되는구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요소들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또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따라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의 요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처소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다스림과 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며 나가 그 백성은 아브람 내게서 나엘 자를 통해 아브람의 후손들이 그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브람과의 언약 속에서 그 각각의 요소와 형태를 나타낼 때 아브람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점점 실현되어 가는가를 이제 아브람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챕터로 배우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그 분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거진 1000년이 넘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것인데요. 1000년이 넘는 기간이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각 그림이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이 성경의 큰 그림에 따라 그 주제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었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세 요소로 좀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란 처소가 있고 또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내용이 있으며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당사자들인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신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제 은혜일 텐데 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개념으로 네 번째 요소를 우린 추가적으로 첨언해서 성경에 따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라는 개념이겠습니다. 어, 왕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제 구약의 내용 안에서 처소와 다스림과 복, 그리고 백성, 나아가 사사기부터 나타나는 왕에 대한 약속까지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스림과 복, 그리고 처소와 그리고 왕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께서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실 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기 18장 곧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과정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림과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처소와 땅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고 할 때 우리는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처소와 땅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약속되고 부분적으로 성취되는지가 우리가 사사기부터 그리고 역대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중에 두 부분, 백성과 다스림과 복에 대한 개념을 함께 배우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할 때 특별히 이것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과 또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또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이겠죠. 그런데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단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지복을 누리는 어떻게 큰 민족과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백성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로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첫 번째 마주하는 큰 어려움으로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벌써 봉착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첫 관문부터 불임인 아이가 없는 노년의 아내 사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폐기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라고 책에서 재밌게 표현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첫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실까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자리로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시작에서부터 불임인 사라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라는 아주 늙었지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반응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탈선하는 것.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행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시행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을 없이 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기 22장의 명령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이삭을 3일 밤을 걸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될까 생각할 때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또 아주 놀라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아브라함의 전적 순종을 입증하는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이것에 의미를 두어서만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미래가 곧 이 약속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미래가 이삭의 생존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시리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는 것까지 믿었다라고 구약과 신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바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의 이 모습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넘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복음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냐면 복음의 약속을 믿는 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또 은혜의 한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하셨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선 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을 특별히 쌍둥이로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제는 이삭 이후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갈 약속을 받는 혈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냐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할 때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야곱은 분명 당연한 선택이 아니다. 야곱은 둘째에다가 성품도 최악이고 그 이름은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이곳에서 배운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실 때 사람의 공로를 근거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또는 더 공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구원의 자리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누리는 자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저희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큰 공로와 선을 보여서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기초를 먼저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또 겸손한 받아들임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통해 이어진 혈통이 다음 부분적 통치로서 요셉에 이르게 됩니다. 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 굉장히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큰 민족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이 요셉을 팔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보였던 여러 행보 속에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질문하게 되는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이 요셉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에 특별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때에 당시 근동 지방에 얼마나 큰 가뭄이 들었냐면 각 나라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자리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굶어갈 때 야곱의 아들들을 이 애굽에 보내심으로 특별히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통해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 가운데 또 그를 총리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겠다 보입니다.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내 주관하셨다. 요셉으로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도와줌으로써 배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 목적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늘 보장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인간의 악이든 끔찍한 기근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이 그분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설명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의지를 목적 가운데 특별히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은혜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악도 어떤 기근도 막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사 요셉 가운데 요셉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실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또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은혜의 뜻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살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행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까요?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취들은 하나하나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네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400년의 시간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하실 때 그곳에서 12아들 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하여 놀라운 약 200만 명의 때를 이루고 났을 때 그 고센 땅에서 특별히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하게 하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고된 농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호렙산에서 특별히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애굽의 왕자였으나 이제는 목자로 자신의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그 이름을 자음인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 그 누구도 규정할 수도 제약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이신, 곧 하나님만이 하나님 스스로 홀로 자존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습과 또 모양과 내용을 말씀해 가십니까?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하시고 그 양을 특별히 유월절에 먹게 하셨습니다. 이 양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건을 그렇지 않고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는 10번째 재앙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속물, 양을 죽이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면 값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속물을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곧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이 전인이 다 부패하여 타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통해서 죄를 대속물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필수적 요소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이 다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대적들을 그 바다에 다 빠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압제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죄를 대속하시고 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도록 하시고 그곳에 율법에 따라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지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또 정체성과 또 법도를 요구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도 또 내용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뜻까지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에서 그리고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의 작업을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이번에 다스림과 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가, 그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누리는 것인가, 그 다스림과 복을 어디서 누리는 것인가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갖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자리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누려야 될 관계에서 그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들 가운데 특별히 피조물의 원래 자리는 무엇일까를 좀 설명할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있었죠. 독수리는 어디에서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하늘에서 창궁을 날아갈 때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죠. 독수리에게 자유는 땅을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최선의 영광과 자유는 창궁을 날아 사냥을 할 때 그가 가진 본래 위치 안에서 독수리는 최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돌고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다에서 깊은 물 가운데 튀어나와 헤엄을 칠 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안에서 가장 놀라운 자유와 영광과 또 피조 세계에서 누리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자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마련해 가시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방도로 당신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방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이고 또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조금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스림과 복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율법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를 고대하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돕는다라고 성경이 또 교재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와 기준을 드러내는데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자를 고대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준과 법도로 살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며 우리의 구원자를 고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과 자리를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스림과 복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요소가 있죠.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과 금촛대, 분향단이 놓여져 있으며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와 또 시은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법궤가 잘 놓여져 있습니다.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하냐면 특별히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진설병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금촉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분향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분향단의 어떤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요소로 드러납니다. 각 요소들은 레위기나 또 이외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 각각의 내용,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혹 추가적인 또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휘장을 가르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이 다스림과 복을 다른 걸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걸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도 이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까 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히 이 성막 자체 안에서 매일 드려졌던 한 예식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서 매일 제사장들이 행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일까요? 뭐 청소였을까요? 아니면 성막을 보수하는 것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매일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직임과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라 함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아까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이 제사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은 반드시 무엇을 또 고대하고 그리게 하냐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 그래서 한 번 드리고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드리는 제사와 대속을 고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사건, 놀라운 영원한 제사,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모두를 위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는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는 바로 그것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대속의 사건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고대하고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놀랍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아가 더 나은 제사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대하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무엇을 좀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성경의 내용을 또 급하게 또 진행하긴 했지만 큰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았냐면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사건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과 그리고 율법과 성막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를 생각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구원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더불어 어떤 악도 어떤 통치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그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무력화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걸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시고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특별히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다스림과 복을 주시는 임재의 자리로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망하는 한 가지 사랑을 좀 생각하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임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 하나님 은혜의 그 아름다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아가 우리를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탐할 수 없는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사랑의 그 깊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나라 역사와 복음의 그 길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주께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경배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악, 통치 또는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영광의 그 복음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득 누리셔서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다음 주에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